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준비하는 성도가 되면 준비한 자에게 축복을 준다. 준비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신부로 성도가 준비된 자들에게는 주님도 그를 맞이하고, 준비된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그를 축복을 주고 은혜를 줄 것인가,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한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거리를 두고 교회를 빠지고, 더군다나 요즘같이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더욱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불의자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과연 우리는 성도의 준비된 자로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성도는 신부가 남편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기다리는 신랑 신부의 자세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실 때 졸지 말라 그랬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졸지 말라. 조는 자에게는 절대로 천국이 없다. 중요한 건 성도는 늘 예배드릴 때도 그렇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내가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었다는 그런 초청자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졸지 말라 했습니다. 자, 언제 사람이 좁니까? 주님 말씀할 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식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사람은 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곱, 주님의 1등 제자들은 졸았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좀 더 기도할 수가 없느냐? 어떻게? 깨워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깨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졸 때는 피곤하니까 졸 겁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졸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 식었을 때, 믿음이 식었을 때 존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는 늘 내가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지금 내가 초대받았다. 천국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잔치 하는데 졸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는 주님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런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졸면서 잔치에 초청하는 예수님은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도 주님은 예복 입지 않는 자를 물어보셨어요. 또 마태복음 22장 13절에도 주님은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여러분
너의 수족을 내가 결박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가 그를 던져버리리라. 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으로 절대 천국은 내가 초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도 신앙의 믿음이 있다면서도 주님의 칭찬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없도다 그랬어요. 신앙이 있어요. 분명히 믿음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한테도 청함을 받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헌금을 내고 갑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이 많다. 교회는 많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은 너희는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어요. 즉 잔치집에 참여할 것이다. 그 잔치집에 초대가 되면 예수님과 식사를 나눌 수가 있고 예수님과 대면할 수가 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식사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축복받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초청했는데 식탁 앞에서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면서 예수님 앞에 식사를 하면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칭찬할까요? 사랑한다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초청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입니까?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또 식사하기를 원하고 초대받기를 원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 믿음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청결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예수님이 반가워할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의 천국잔치에 초청이 될까요? 성령의 답비로 매우시 깨끗하게 얼룩진 옷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수로 깨끗하게 옷을 빨아가지고 예수님의 잔치집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옷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광채가 날 수밖에 없고 주님도 참 네 옷이 깨끗하구나, 얼굴이 광채가 나는구나 말씀하실 겁니다. 즉 예수님도 흡족하게 생각하시면서 옆에 앉거라, 앞에 앉거라, 같이 식사하자 말씀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될까? 내가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신실한 정직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내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웃으실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는 성령의 충만함의 옷을 입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라면 더군다나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청결한 옷을 입고 겸손히 직분의 옷에 맞는 옷을 입고 여러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내가 잘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내 옷이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브리스 아글로와 부고와 같은 정말 사도 바울을 예수님같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옷들을 입어야 됩니다. 즉 섬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온유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진짜 유대인들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선물이 바로 깨끗한 믿음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다 사랑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두가 다 성경책에 보면 인정받지 못할 옷을 입었고 주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입술이 되었고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믿음이 겸비가 되지를 아니하였고 그들은 모두가 다 세속적인 믿음, 인본적인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깊다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반쪽 믿음의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낼 줄 믿습니다. 바울은 늘 교회 집사, 권사들, 장로들에게 성령에 충만하라, 은혜가 충만하라, 그리고 너희는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분명히 디모데 교회에서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행 16장 2절에는 디모데는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자랑받을 만한 능력의 여러분 믿음을 가졌고 능력의 종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서의 택함을 입었고 결국은 바울도 목사로서 사도로서 일을 했죠. 중요한 것은 아무나 동역자로 쓰지 않고 제자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교회에서 주의 종한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를 바울 사도도 그를 찍어서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늘 청결한 믿음, 정결한 죄의 백성, 또 편애하지 않는 믿음,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결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에게 존경받을 만한 믿음, 예수님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물질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에게 은혜를 주고 아무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축복받을 만한 내 믿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영광 드리지 못하고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믿음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달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일단 이거 가져가거라 던져주는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늘 정직하고 올바른 믿음을 깨끗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양심을 속이고 11조를 떼놓고 건축원금을 떼어먹고 감사원금을 싹둑싹둑 떼어먹으면서 달라고 한다 매달린다 더러운 일을 탐하는 기도를 한다. 여러분 자기 양심이 더럽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의 정절을 지키지를 못하고 청결을 지키지 못한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의 축복 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사건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신문 성도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릴 준비를 항상 갖추며 살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한 겁니다. 성도의 자세, 성도의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포도나무요 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뚱이를 콱 옷을 붙잡고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기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신부의 모습을 갖춰서 사는 성도의 모습을 거듭나야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열매 없는 비참한 믿음으로 살다 세상은 떠납니다. 주님은 저 천국은 모두가 주의 성도를 초청했습니다. 누가 천국을 갑니까? 주님이 용서해준 회개 기도한 성도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바로 천국은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체험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천국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갈 수 있고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직 저 천국은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충성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는 자만이 갈 수가 있고 내 양심이 바르게 믿고
네 것 내 것 구별하면서 올바른 정직한 믿음으로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면은 천국은 내가 갈 수가 있고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는 곳,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가기를 소망하지만 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 그냥 어서 오거라 창문을 열어놓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가슴에 불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믿음, 올바른 성격의 믿음, 온갖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기근 중에서도 선한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신앙이 올바르고 참되게 내가 정직하게 살기를, 바르게 살기를 원하며 내 믿음을 내가 지키고 내 신앙을 내가 올바르고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기도하며 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만남의 장소가 진짜 주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지 내 스스로의 신앙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쓰임받을 만한 믿음으로 거듭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신앙이 위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위대한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내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살고 있는지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쉼을 쉬고 내 영혼이 춤을 출 수 있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의 역사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행실의 아름다움 건강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천국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신부의 자세를 잊지 않는 성도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바른 믿음, 올바른 성령의 충고의 믿음을 깨닫고 사는 자는 저 천국의 잔치집에 초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과 선한 믿음의 역사로 승리하기를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신랑과 신부된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저 천국을 아는 자만이 기도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의에 주리고 핍박을 받는 자가 하늘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내 영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청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고 양심을 속이지 않는 참다운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